이제 1장에서 19장까지가 이제 크게 한 부분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1세대의 이야기예요. 참 특이한 것은 민수기가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은 38년간의 기록은 없습니다. 성막을 짓고 첫째 달 첫 하루에 떠난 이야기, 그리고 열흘 만에 가데스에 이르러 가지고 정탐했는데 그들이 악평해서 결국은 40일 그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게 하는데 저들이 다시 그 시내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가데스는 신광야인데 다시 38년 전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의 이야기는 생략된 채 여기 보면은 20장 첫 번째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첫째 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에. 이 첫째 달은 어느 달을 이야기하는가? 바로 제40년 첫째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오늘 미리암도 죽고 그리고 아론도 죽고 이제 그 해에 모세도 다 죽습니다. 미리암이 몇 살에 죽은지는 모르지만 아론이 123세에 죽고 그리고 모세가 110세에 죽거든요. 같은 해입니다. 그 미리암도 같은 해에 다 죽는 거예요. 40년째. 이제 1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신세대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초하루가 40년째냐?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33장 37절, 38절, 39절 이렇게 쭉 보면은 바로 40년째 다섯째 달 첫째 날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데 그때 나이가 123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초하루는 이 첫째 달은 바로 40년째 첫째 달이고 아론이 죽었을 때는 약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38년 동안의 광야의 이야기는 그냥 생략된 채 지금 막바로 19장에서 20장 사이는 38년의 기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가데스 38년 전에 가데스에 이르렀잖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악평해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방황해가지고 다시 가데스에 와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아평하고 불평한다는 것이 참 인생의 낭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해봐야 80인데 우리는 참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할 때 후회 없는 삶 살아야 돼요. 누구나 다 후회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38년이 삭제돼 버렸어요. 삭제돼 버렸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크게 세 사건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죽고 이제 모세 이야기, 에돔 이야기, 그리고 아론 이야기. 모세와 또 에돔과 아론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유정의 미를 거두자는 것이죠. 인생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100년, 1000년, 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 영혼에 잇대어서 어떻게 살까? 이것은 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곧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한 시간들이 되어서 마지막
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는 말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38년 전 그곳에 다시 이르렀는데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장사됐습니다. 참 미리암의 파란만장한 어릴 때부터 자기 동생이 물에 띄어지는 갈대 상자에 띄어진 그걸 보고 막 갈대 숲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하고 바로의 공주에 가서 유모를 소개해주겠다 하고 자기 어머니를 요게벳을 소개해줘서 모세가 바로궁에서 잘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인물입니다. 출애굽할 때는 여선자로서 속옷치며 춤을 추면서 그랬지만은 또 동생 모세가 구수 여잔을 취했을 때 비방하다가 또 이 나병이 걸려서 죽게 되어 모세가 또 막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고 그 후에 미리암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그도 이런저런 사건 끝에 그도 죽습니다. 가데스 죽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 이야기, 그리고 에돔 왕 이야기, 그리고 아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마지막까지 순종하자.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것처럼 모세도 불순종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모세도 결국 불순종해서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론과 더불어.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누구 나올 것이 똑같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은 티를 빼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모두 다 죄인이구나. 모두 다 죄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 고라, 다단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구나. 모세도 별 수 없구나. 인간이 별 수 없다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몰세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비시켜 놓기 위해서 율법의 한계와 은혜의 그 충족성을 대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단순히 한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야 돼요. 이게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 이야기 보십시다. 여기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여기 회중은 1세대가 아닙니다. 왜 19장에서 1세대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시체 다루는 것을 이야기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이에요. 1세대들은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20세 이상. 그들이 40년 동안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장례식을 치루었을 거예요. 60만 명이 40년 동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미시사가가 인구가 40년 동안 매일매일 장례식이 그것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어쩌다가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시체 만지고 장막 집에서 자기 집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국적인 행사예요.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죽었다는 이야기. 원망하다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여기 40년째는 그때는 1세대는 다 죽고
이제 마지막 미리암도 모세도 아론도 죽어서 끝나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은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매일매일 목격한 자들이, 사람이 조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 4절에 조상집에 가면은 지혜를 얻는다. 거기 가서 고인을 죽음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아, 나도 죽겠구나. 나도 저 관속에 언젠가는 들어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어른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불에 죽고 지진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막 이걸 다 봤거든요. 원망하다 그래 된 거. 원망이 멸망이라는 것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봤는데도 어떡합니까? 참 여기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 다툼이란 말이 머리바란 뜻입니다.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형제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을 때 우리도 그때 다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힘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은 사람이 복이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생존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느냐.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 40년 동안 지금 산 사람입니다. 그 척박한 광야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매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있었을 터인데, 그 40년을 지낸 이 시점에 그 물 한 모금 없다고 또 모여들어가지고 모세 아론 책임지라고. 40년 전에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1세대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땐 돌로 막 치려고 그랬어요. 참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이 원망은 어떡하냐. 이게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도 있고 나도 있고 내 밑에 세대도 내려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원망 대신에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먹고 때로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르시고 목자가 되어서 왔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깡그리 부정해버리고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지난날의 모든 감사, 은혜 싹을 잊어버리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고 원망하고 대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짐승이다.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공동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왜 다 죽게 만드냐.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모든 게 나빠 보이는 거예요. 어렵다고 다 나쁜 겁니까? 힘들다고 다 나쁜 거고 보기에 좋은 것은 평탄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겁니까? 뭐가 도대체 좋은 것이고 뭐가 도대체 나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좋은 거고 감사가 없으면 그게 나쁜 거예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따라합시다. 없도다. 그래도 하박국처럼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6절에 회중을 떠나이 해먹마이를 엎드리며 그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며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명령대로. 여기 계속 명령이 나오죠. 10절에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넌 불신했다.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너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2번이나 팡팡 쳤어요. 무릎이 많이 솟아나왔어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단과 방법 가지 아니하고 물만 내게 하겠다.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24절 말씀에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동안 누가 거역했습니까? 누가 반역했습니까? 누가 불순종했습니까? 1세대들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는 1세대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계속 반역하고 잘 나가다가도 끝에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여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죠.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에 회막문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잖아요. 문제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분노, 혈기, 내 생각, 내 뜻, 이 섭섭함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말씀을 누르고 명령을 누르고 한번 해볼까? 내 실력이 어떤가 한번 보여줄까? 반석을 2번 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달려 죽으신 것은 매맞은 반석은 1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4절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어요. 매맞은 반석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떠났을 때에 르비딤에서도 원망해서 그때는 하나님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쳤어요. 십자가는 1번만 족합니다. 예수님 1번 매맞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2번째 또 딱딱 때리느냐? 이거는 십자가를 훼손하는 겁니다. 단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보면은 내 감정으로, 내 분노로, 내 혈기로 십자가를 훼손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랬지? 왜 백성에게 그랬느냐?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린 여기서 이게 은혜예요. 모세가 만약에 멋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해 갔다면 모세는 영웅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영웅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론이 영웅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섭섭하다 이럴 수가 있느냐?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율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모세는 기도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8절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구나. 모세가 지옥 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족한 그라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도 들어주셨어요. 원래 명령해야 물이 나오는데 반석을 쳤는데도 물이 나왔어요. 그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여기 모세가 11절에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신이죠.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우리 봐라. 모세와 아론을 다툰 게 아니고 누구와 다투었다 그랬어요? 여호와 다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봐라 무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낸다. 모세와 아론은 12절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7장에서도 르비딤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마사 무리바라 했더라. 거기도 무리바가 다투었다는 거죠. 마사라는 건 시험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대들, 이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물을 내게 해서.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순종한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불순종을 통하여 예수의 순종을 배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연약함, 이 세대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1절은 에돔 왕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쓴뿌리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란 말이 나오는데 왜 형제입니까? 에돔하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에돔은 에서를 말합니다. 불타는 뜻입니다. 형제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에돔 보고 야, 너 우리 형제 아니냐? 왕의 대로로 좀 지나가게 해줘라.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지금 접경 지역에 와 있는데 에돔이 2번이나 거역을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에돔, 그 에서, 야곱,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장자권을 뺏은 거잖아요. 어머니가 편애했잖아요. 이런 등등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 대신에 감사하려면 내 속에 쓴뿌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있으면 조상 대대로 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학교 다니면서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물질로부터 이런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쓴뿌리 섭섭함 이것들을 제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에돔이 나중에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여보세요, 모세가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이것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쳐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21절에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토를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할 때 싸운 것이 아니라 무리바 같이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모세가 돌이킨 겁니다. 우회한 겁니다.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쓴뿌리가 없어야 됩니다. 22절에서 29절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론의 이야기인데 따라합시다. 사명이 끝날 때가 죽을 때다.
죽을 때가 사명이 끝날 때다. 가데스를 이제 떠나서 우회해서 호르산에 올라갑니다. 에돔 땅 변경입니다. 13절에 호르산에 올랐더니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아,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준 땅엔 들어가지 못한다. 내 말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머리바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게 합니다. 아론이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엘르아사에게, 나답과 아비오는 이미 죽어버렸잖아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남았는데 아론은 죽고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제 전수하는 겁니다. 옷을 벗기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제는 명령을 따라. 아니, 왜 좀 더 할 수 있는데요? 아니다.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2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아론이 멋있게, 자, 이제 나 너 벗는다. 내가 벗는다. 아들 일로 와. 내가 너 입혀준다.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딱 벗고, 이봐. 난 이제 손 탁탁탁탁 다 탄다. 끝났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닙니다. 아론이 벗긴 게 아니라 누가 벗겼습니까? 모세가 벗겼어요. 모세가 벗겼어요. 하나님이 벗겨줬고, 입힐 때도 하나님이 입혀줬고, 벗길 때도 하나님이 벗기는 거예요. 사람이 입히고 사람이 벗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벗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가는 겁니다. 내가 좌우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아, 너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 이 옷이 아론의 옷이 아닙니다. 누구의 옷입니까? 하나님의 옷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직분의 옷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입으라고 준, 이걸 빛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 옷입니다. 이제는 직분은 청지기 옷으로서, 이건 직분의 옷은 계속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아론이 스스로 옷을 벗은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그 옷을 벗기고 당신은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벗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모세가 그때가 죽을 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 옷을 벗고 아론에게 입히매 다음 세대의 직분이 전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민 1세대 때 열심히 주를 위하여 목사로 장로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것이 다음 세대에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엘라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이,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제 엘르아살은 요단강을 건너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길 때가 옵니다. 생명의 옷도 벗길 때가 옵니다. 육체의 옷도 벗길, 모든 옷을 벗길 때가 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그날이 올 겁니다. 섭섭할 거 없습니다. 죽을 때가 사명이 끝날 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끝날 때가 바로 죽을 때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미상관법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처음과 나중이 같고 누가 죽습니까? 1절에는 미리암이 죽습니다. 29절에는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참 죽음은 슬픔입니다. 그렇게 원망하던 사람도 30일 동안 죽으니 애국하더라. 이 죽음 한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오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두 손 들고